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앞뒤 좌우를 확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왼쪽 오른쪽 뒤에도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나 지인들의 묘를 이장하는 곳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가보셨죠? 그죠? 어떤 분이 부친 묘를 이장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인부들이 봉분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내서 관을 꺼내보니까, 꺼내보신 분 아시죠? 관 여기저기가 어떻게 돼 있죠? 썩어 있더랍니다. 인부가 관 뚜껑을 여니까 수인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시커멓게 썩어 있고 나무 뿌리가 시신을 휘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 썩는 냄새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새카맣게 시신에 달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다가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작업하던 인부들이 구역질을 하면서도 참고 억지로 작업을 했대요. 삽으로 이리저리 벌레를 쫓던 인부들이 이거 돈도 좋지만 더 이상은 이거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상주가 하는 수 없이 삽을 잡고 벌레를 쫓아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시체를 뒤덮고 있는 벌레들은 시체에서 떨어지려고 들지를 않았답니다. 바로 이때 구름에 가려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면서 햇빛이 관 속에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햇빛이 관 속에 비치기 시작하니까 시체에 달라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던 엄청나게 많던 벌레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음지를 향해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감추어져 있고 덮어두어서 모르는 것이지 우리 마음 속이 어떤 면에서 이 시체보다 더 썩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에 새카맣게 벌레들이 우글우글 득시걸거리면서 구역질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꽁꽁 감추어 놓았던 우리들의 냄새나고 역겨운 민낯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묘를 이장하던 인부들처럼, 인부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상주처럼 삽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벌레들을 우리 자신의 힘이라는 삽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냄새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냄새를 참아가면서 억지로 벌레 몇 마리를 쫓아버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오염된 상태를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햇빛이 관 속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벌레들이 자연스럽게 도망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벌레들도 자연스럽게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지가지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했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데 얼마나 치솟았느냐? 지지율 100%. 임금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달려들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사람들의 달라진 반응을 60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무엇은 말씀은 어떻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나 육적인 믿음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만 그저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의 기적이 아닌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따로 나오는데 사람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0장 41절에 유대인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또 제자들의 반응은 6장 6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각각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나와 있는 데 먼저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었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은 떡이다. 이 떡을 나의 몸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난주 성찬식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사람의 살을 사람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신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렸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61절에는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누가?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사람들은 다른데 똑같이 반응을 공통점으로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마음에 걸림이 됐다. 이 말씀은 60절에 어렵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60절에 예수님의 기적은 환호성을 쳤지만 말씀에 대해서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렵다, 수군거리고 마음에 걸림이 됐다라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6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무엇에? 기적에? 아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이유도 단지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셔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존재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만 쫓아서 그걸 보고 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사실 말씀이라는 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천국, 영생, 영원한 삶, 구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내 몸에 와닿는 게 사실 좀 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하면은 와 하는데 기적 아니고 말씀 이래버리면 구원 이래버리고 영생, 소망 이런 관념들은 굉장히 구름 위에 있는 단어처럼 여겨지고 나의 삶의 일상의 삶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반응이 기적에는 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육과 영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육적 믿음과 영적 믿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육과 영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63절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약간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6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일단 읽어보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6장 6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게 믿어지는 것은요 머리 똑똑하다고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성경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이를 꽉 깨문다고 해서 이게 그냥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5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어거지로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치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져야만 종교 생활이 아닌, 도덕 생활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기적을 쫓는 그런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이것은 다 육적인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요. 영적 믿음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추상적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계속 설명을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있죠? 67절, 68절, 69절까지 묶어서 읽겠습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 그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요것만 보면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주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실수가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던 허점 많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나는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갔는데 베드로는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멀리서 쫓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한테만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저도 믿음이 약하고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부분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우리의 속을 보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실수 많은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부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자신을 떠나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먹을 걸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한 분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분은 직업군인 출신이에요. 남자분이 직업군인 출신인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군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영화배우가 뺨칠 정도로 남자분이 잘생겼어요. 아들이 연예인 지망생이에요. 근데 이분은 시골에서
양식 사업을 해요. 양식 사업을 혼자 부인하고 떨어져서. 부인은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 양식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참 잘 됐어요. 근데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부인은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이 남자분은 신앙생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술을 참 즐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남자분이 어찌해서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게 대번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교회 걸음을 한다고 해서 대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고, 술을 보통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제가 남편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여자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그 가정을 다 이제 아니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제가 뻔히 알잖아요. 그러던 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쫓아가 봤더니,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시골에 혼자 지내는데, 거기서 양식 사업을 하고 혼자 지내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올 일이 없는 그런 날인데, 어찌 해서 그날따라 어떻게 부인이 있는 곳에 함께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다 말고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쓰러지게 됐고, 그것을 마치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응급조치를 잘 해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뉴스까지 보도도 타고 방송까지 나왔던 적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아주 잘 회복된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뉴스 보도에 나오고 방송에 출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정황을, 이분이 겪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듣고 보고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남자분이 저한테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인 따라서 교회를 어찌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얘기처럼 들렸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왔고,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최선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날도 양식을 하면서 혼자 시골에서 있다가 만약에 자기가 쓰러졌다면은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그날도 반드시 시골에 혼자 있어야 되는 날이 너무 당연한 날인데, 어찌해서 시골에 혼자 있지 않고 부인한테 오게 됐고, 예상치 않게 마침 그곳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될 수 있었고,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극도의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고, 또 병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언론에까지 알려질 만큼,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뉴스거리가 될 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로 회복되는 건 없는데, 이걸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회복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냄새가 풀풀 나고 구역질 날 만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실수하고 이리저리 자빠지고, 문제 하나만 터지면은 우리는 이리 자빠지고, 또 하나 터지면 저리 자빠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풍파를, 크고 작은 풍파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지해지고 지치고 상하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